오늘은 은혜의 영광을 지닌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몇 년이 좀 지난 일이에요. 2015년에 이 캐나다 국적을 가지시고 북한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던 이제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북한에 이제 억류되어 가지고 3년간 노동교화형이라는 이제 중형을 받습니다. 가서 쉽게 말하면 거의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중노동을 하면서 뭐 그들 말로는 교화가 되는 거죠. 주체 사상으로 교화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중노동을 하는 이제 고생을 하시고 2017년에 겨우 이제 풀려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풀려날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마중 나와가지고 환영을 받으면서 귀국하셨던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첫째로는 하나님, 이 귀한 사역 감당하시던 주의 종이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계시니까 흉악한 북한에서도 풀려나실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한국 국적이셨으면 총살 당하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면 무사히 돌아오는 경우가 별로 없죠. 하지만 미국인이나 캐나다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면 어떻게 해서든 구출해 오는 모습을 우리가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어느 나라 국적을 가졌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이 얼마나 큰 권력의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났는데 내가 어디 우간다에서 태어났나,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미국의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 권력도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장 군인으로만 쳐도 우리나라 군인이 전쟁터에서 장애를 입으면 그래도 지금 많이 보상을 해주지만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나라가 책임져 주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오면은 영웅 취급을 받고 모든 걸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다 책임을 져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우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 있는 나라가 그 나라의 국민이 어디에 가서도 당당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세상에서도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국적이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서 그 나라 국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 국적 얻으려고 옛날에 막 원정 출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생고생을 해야 미국 국적을 얻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이 국적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영광.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 많이 쓰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은혜와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잘 잊고 산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은혜라고 하나요? 누군가로부터 이제 대가 없이 큰 도움을 받고 값진 것을 받으면 우리가 은혜 입었다고 말하잖아요. 또 영광은 어떨 때 쓰나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 우리가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은혜의 영광은 이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크고 값진 그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가장 존귀한 존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영광의 원천이 되시고 또 가장 존귀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그 생명으로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내셨으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것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었다는 이 우리들은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환대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영광의 실체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냥 모태신앙도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남들보다 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아버지 밑에 사는 동안에는 그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구원의 확신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들어온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있었어요. 그 정도는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은혜의 영광을 이 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은 전혀 자각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이 인생의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세워주시고 또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그리고 내가 쟁취할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영광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부어주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그냥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시면 내가 그러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누리는 것,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 이것이 내가 그냥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거저주신 선물이었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돈 없고 경험 없고 능력이 없어도 뭐 하도 은혜가 많지만, 제가 대표적인 은혜를 하나 소개하자면, 제가 훌륭한 배우자 주셔가지고 24살에 이제 일찍 결혼도 하게 하시고 이 최낙 예를 들어서 뭐 동기들도 낙도가 너 빨리 결혼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던 사람들은 지금 결혼 못하고 저는 이렇게 결혼하게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많은 유능한 신학생들 많아요. 정말 날고기는 신학생들 많은데 그 사람들이 사역하다 다 때려치울 때에도 아무것도 없는 저희 부부는 여전히 계속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하시고 이 귀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게, 저는 이게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광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본문 4절 5절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에베소 1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시간상으로 그 훨씬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여기에 이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영광된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신 것은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한참 전부터 정해놓으셨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떻게 살건 어떤 죄를 짓건 이걸 먼저 보신 것이 아니라 너를 먼저 사랑해서 내 자녀로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먼저였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이 오시나요? 내가 가진 거 없고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도 나를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나를 완전히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귀한 아들이다,
너는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고 사야 할 만큼 존귀한 존재로 너가 나를 알기 전부터,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너를 세웠다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영광이에요. 나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택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정해진 때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할 수가 없는 공동체예요 사실. 왜냐하면 내 믿음으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가 할 필요가,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그 은혜를 하나라도 더 본받아서 주님의 은혜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 땅에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말고는 우리가 다른 것을 따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잘 하고 있느냐, 이것을 스스로 따지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우리 다현이가 성경 잘 읽고 있나, 아니면 뭐 잘 하고 있나, 이런 거,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걸 따지고 있을 우리 그럴 필요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 3절과 6절에서 반복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3절에도 있고 6절에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있고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주님 안에서라는 이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은혜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로 서 있는 데는 반드시 이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할 수 있는,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포하셨죠. 너가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넌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선악과를 따먹는 시점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도저히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 우리 죄를 감당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광의 영자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용납하실 수 있던 것은,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용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서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그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용납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의 가장 기본이에요. 사실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 색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금 기본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부르셨다?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인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 이것이 흔들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이것이 흔들리면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종교개혁 주일이었잖아요. 이것이 흔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 이것을 다시 세우신 거예요. 다른 것을 세우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이 존재들의 이 교회라는 사실을, 그것을 회복시키신 것이 종교개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발길을 끊고 출석하지 않고 뭐 마음으로만 믿겠다고 하고,
혹은 신앙생활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실 답이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영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 삶의 중심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 영광을 주신 게 정말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무너지니까 내가 교회에 갈 이유가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교회의 가치가 그럼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교회에 가면 예배가 뭐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지체들을 보면 좋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똑같은 딸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보면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고 은혜가 풍성할 때 보면 막 사랑스러운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은혜의 중심이, 은혜의 영광이라는 이 중심이 서 있을 때는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행복해요. 지체들을 보면 막 사랑스러워요. 제가 여기 서니까 막 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상태가 안 좋았으면요, 여기 와서 그냥 바로 시작했을 거예요. 표정 굳고 막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안 좋았을 때는 그냥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너진 사람들한테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처절하게 피 흘리셔서 나를 사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치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 더 중하고 내 직장이 더 중하고 편안한 삶과 이 연단 없는 평탄한 삶이 더 중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제가 전한다면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또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저도 설교 때 예전에 아버지 설교 들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또 당연한 소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매번 듣는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말하면 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삽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살면 모든 게 만사형통한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저도 다른 성도님들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어도 자꾸 다른 것을 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화낼 때 있고 저주할 때 있고 저도 욕심 부리고 시기할 때 있고 여러분들이 짓는 죄들을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뭐 겉으로는 막 드러내지 않을 때 있어도요. 운전하다가 저도 막 너무 화가 나면 전 운전할 때 욕은 안 해요. 욕은 안 하는데 이미 속으로는 욕을 다 했죠. 가다가 그냥 벌써 그게 죄 아니겠어요. 벌써 그 횟수는 전보다 줄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죄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삶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아니 목사도 안 되면서 성도들한테 하라고 하면은 이게 되나요? 제가 저 안 되는데 여러분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자녀들로 그리고 복음 위에 세워진 자들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서 있다고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 서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지만 지금 여전히 이 땅에서 죄와 싸우는 존재들이란 거예요. 이 싸움은 피할 수가 없고 이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성취가 확실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지혜롭게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늘 유리한 고점을 점령하고 살아야 돼요. 이 고지를요. 여러분 전쟁할 때 고지를 점령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전투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공격을 하면 훨씬 더 적은 피해로 많은 적들을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에 이 고점이 있어요. 이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 우리가 고점을 오히려 사단에게 점령당하게 되면 약속이 성취는 되죠.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다가 제대로 한번 총 한 번 못 쏴보고 종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냥 그저 무서워서 두려워 떨다가 고통당하다가 종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지를 점령해야 이 사단의 공격에 눌려있지 않고 힘차게 약속의 성취까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지를 점령하는 방법에는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찬송하는 삶이고, 세 번째는 회개하여 낮아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단과의 전쟁에서 유리한 고점을 차지하는 전략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걸 의도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또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쓰러져도 구원해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멋지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점을 차지하는 이 신앙의 세 가지 습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명을 감당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겠는데 무슨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내 삶이 지금 힘들어서 지금 내가 총알 피하기가 바쁜데 언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주신 그 일들을 언제 감당하겠어요? 사단이 지금 고점에 서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언제 사명 감당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고점에 갈 수 있는 이 전략을 실천을 해야 되고 이걸 습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네. 우리 사연 집사님이 너무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도 방금 목사님 뭐라고 하셨지? 이렇게 까먹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 집사님 항상 기억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맞아요.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감사를 못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없어도 감사 제목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지금 숨 쉬는 것도 감사, 살아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 감사의 제목은요, 파도 끝이 없이 나오는 우물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안 해서 감사가 없는 것이지 감사 제목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시작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돼요. 이게 감사의 힘이에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네, 찬송하는 삶.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찬양 가사를 부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습관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은혜죠 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걸 계속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백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찬송을 하는 동안에는요, 사단이 공격을 해도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마치 보호막처럼 이 찬송하는 중에는 이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나를 격분하게 하는 일들, 나의 마음을 흔들려는 그 수많은 일들이 나타날 때,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묻고 따질 필요도 없이 찬송하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찬송하라고. 저도 많이 써먹었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많이 경험하고 해드리는 얘기니까 이거는 진짜 되나 의심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됩니다.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 나타나잖아요. 그때 그냥 묻고 따지지 말고 찬송을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 지키세요.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뭐였었죠? 회개. 맞습니다. 회개하여 낮아지는 삶.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크게 실패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가장 크게 실패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대단한 능력에 혹은 외모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울도 외모로 치면 다윗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얼마나 컸는지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하나만큼 더 컸다 그러잖아요. 지금 저보다 어깨 하나 더 크면 190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당시 얼마나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못했나요? 사울이 초반 전적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성경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전쟁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외모가 부족한 것도 아니지만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가 무엇이었나요? 사울이 회개를 하지 않고 다윗은 회개를 했다는 그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그 이야기에서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질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다윗의 죄질이 더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잘못한 건 제사를에 대해서 멸시한 그것도 물론 큰 건데 근데 다윗은 굉장히 간악한 죄를 저질러요. 왜냐하면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서 전략을 세워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단 말이죠. 이거는 다른 성경에 있는 악한 왕들도 이 정도 일들은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만큼 다윗이 한 일이 굉장히 간악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딱히 다윗이 나을 것이 없는데 차이는 무엇이라고요? 회개라고요. 우리 모두 넘어지지만 죄는 모든 인생이 다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우리가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세상은 내가 잘못에 대해서요, 그냥 인간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그래 잘못했지 이 정도는 있겠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이 멀어졌던 이 마음 중심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는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 중심의 세상 사람들은 아예 떠나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말 것도 없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한번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영광으로 이미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점을 우리가 점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야 돼요. 사명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신학교 갈 때 그래요 뭐 하면 되죠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한다고 해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랬으면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안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돼요. 뭐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되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큰 능력 있는 사람들도요. 자기 능력 막 쏟아붓죠? 그거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을 쏟아부으면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나한테 성과가 있길 바래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면 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사역의 자리가 항상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10년 쏟아부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가는 사람은 그 능력으로 가는 사람은 나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과의 전쟁을 이 싸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이 고점을 차지하는 이 중요한 신앙생활 습관 3가지를 같이 함께 만들어 가자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점에서 싸우기 시작하면요.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삶이 이제 제대로 감당이 될 수가 있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사단이 오히려 이제 사단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오히려 내 틈을 찾으려고 고전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틈에 힘을 가지고 사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사단은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공격해 오겠지만 사단에게 눌리는 것보다 우리가 사단을 누르면서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때 정말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늘땅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겠지만 이 고지를 점령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영광을 지닌 자들, 교회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약속, 그리고 확실한 약속의 성취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간은 점점 가고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우리가 더 지금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내 삶에 지금 힘들고 내 삶의 고통에서 지금 수세적으로 살고 있느냐?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이 좋으세요? 힘들어서 계속 피하고 움츠려 있는 삶? 아니잖아요. 우리 힘있게 주님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오산 땅과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늘 땅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